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모여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120여 명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고, 사도들이 설교할 때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평생을 대대로 유대교도였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존폐의 위기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기독교를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끝에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많은 유대교도들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또 하나의 결의를 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를 죽이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잡혀가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교 지도자들 손에 처형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이루어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베드로는 생시가 아니고 환상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후에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들어가 보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가 모여 기도하던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문제가 됐든지 교회의 문제가 됐든지 가정의 문제가 됐든지 그 나라와 그 민족의 문제가 됐든지 문제가 생기면 모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사도 베드로가 잡혀갔고 옥에 갇혔고 이제 죽을 텐데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사도 베드로가 죽지 않게 해주세요. 사도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곳은 이곳인데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여라, 기도하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권면, 마지막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음의 근거는 순종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제자들이 졸고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시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더냐라고 하며 꾸짖었습니다.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놀랐어요. 아니,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를 가둬놓고 죽이려고요. 보초도 많이 세워놓고요. 다 창고도 채워놓고요. 탈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문도 다 닫혀 있고 군인들도 다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에게 큰 위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갇혀있는 동안 도저히 1%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자신의 석방을 위해, 자신의 무사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으니 바울은 거기에서 뜨거운 형제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행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5장 15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요 찬양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중에도 우리들의 귀를 울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합니다. 철저하게 방어벽을 만들어서 나는 코로나19에 안 걸려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여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모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린 지금 모여 있어요. 마스크 쓰고 모여 있어요. 마스크 쓰고 코로나19의 방어벽만 만들 게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새벽에 교회를 이루어 모여서 부르짖는 모습, 밤마다 교회로 모여 부르짖는 모습,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부르짖는 모습,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교회를 이루어 부르짖는 모습, 여름 수련회, 여름 수양회에서 학생 청년들이 교회를 이루어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산에서 부르짖는 모습,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모습, 부흥회에서 부르짖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 기도가 있는 현장에, 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어린이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르짖을 때에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 모습, 병마가 떠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물러가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로 새 사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 현장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부둥켜 울며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부르짖는 가운데에 감사하며 사는, 나누며 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1200만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과 무사를 위해 부르짖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데모도 할 수 있겠지요. 고관들을 고살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기로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사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발 좀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가 뜨겁습니다. 어린이들이 두 손 들고 손에 손잡고 부르짖습니다. 청소년들이 두 손 들고 손에 손잡고 부르짖습니다.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두 손 들고 손에 손잡고 부르짖습니다. 청장년, 장년, 중년, 노년 할 것 없이 전 세대가 두 손 들고 손에 손잡고 부르짖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여 기도할 때에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방언을 하고 유대계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의 시금석이 되었다. 기초석이 되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있는 말씀들과 후에 있는 말씀들을 전부 보면서요, 한 가지 발견된 게 있어요. 놀라 자빠질 일이 하나 발견되더라고요. 이 유대교도들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이 베드로 사도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과 목회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세상의 것을 보여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야 되고 듣게 해야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들도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찾으면 만납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두드리고 계십니까? 높아심에서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내게 있는 것으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사람을 의지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요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것이 더 빠르다.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더 빠르다.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더 빠르다. 기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더 빠르다. 대단히 지성적이죠.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매우 현명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도는 이제 고전적인 신앙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커다란 착각입니다. 언젠가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님보다 지금 내게 쌓여 있는 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고 계십니까?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부요하고 풍성한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없어도 살만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깊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고전적이고 바보 같지만 부르짖는 신앙과 목회와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목회,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교회를 이루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한 분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의 엄청난 기도 멤버이신데 이사를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에서도 새벽 기도 할 겁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그분 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교회는 새벽 기도할 사람이 한 사람 늘어나지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할 사람이 한 사람 줄어드는 거거든요. 가끔은 제 마음을 쫄여요. 권사님이 없는 새벽 기도에. 지금도 금요일 밤에
교회를 이루어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인 시간에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골방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산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모여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와 목회와 신앙은 부르짖는 신앙이요 목회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모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